성경 봉독하기 전에 오전에 광고 빠뜨린 게 있어서 먼저 광고하고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간총회가 마지막 주, 다음 주가 벌써 마지막 주더라고요. 다음 주 우리 이제 기간총회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같이 준비해 주시고요. 지난번 당회에서 이제 여전도회는 1, 2여전도회가 같이 통합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정해졌으니 그 1, 2여전도회 같이 모여서 통합해서 기간총회를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사실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전에 성찬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오늘은 추수감사주일과 같이 함께 겹쳐서 제 욕심이었습니다. 감사의 메시지를 먼저 전하고 그리고 우리 같이 또 성찬의 의미를 우리 성찬식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성찬의 의미를 새길 수 있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1년에 두세 번씩은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주님의 몸된 떡과 주님의 피로서의 잔을 우리가 참회하는 자가 되어서 성찬식에 참여한 그런 수많은 선찬식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기억에 남는 성찬식이 여러분들에게는 떠올라지는 성찬식이 혹시 있나요, 여러분? 저에게는 참 기념적인 그리고 제 마음속에 깊이 기억에 남는 성찬식이 몇 가지가 기억에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영국에 있는 하노버 교회라는 곳에 갔을 때였어요. 하노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대한민국에 우리 조선 땅에 처음으로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하였고 그 파송한 그 토마스 선교사님은 대동강변에서 조선 포졸들에게 잡혀서 야소 예수 이름 2번 부르고 품속에 있던 성경책을 전해주고 처음으로 순교한 선교사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한국에 파송하였던 그 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20년 전이니까요. 전혀 목회자가 없었던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교회를 지키는 나이 많은 머리가 하얀 우리 할머니 되시는 평신도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권사님, 지사님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었고 또 영국에는 목회자들이 부족해서 순회 목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 혹은 2달에 한 번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만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되어버렸다고 하는 그런 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와 같이 함께 가셨던 선교사님이셨고 목사님이셨던 분과 같이 방문하게 됐을 때에 그 성도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그 아주 오래된 교회에서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였던 그 교회에서 그 영국 할머니들과 할아버지 한 분과 그 성찬식을 하였던 기억이 아직도 선하게 난 것 같습니다. 또 이스라엘에 방문을 한 적이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 날 모이지 않고 안식 후 첫날 지금 우리가 모이는 이 주일에 모여 예배를 하는 그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마침 그때도 성찬식을 하여서 정말로 정통 성찬식이죠. 빵을 떼서 서로 나눠 먹고 커다란 잔으로 서로 같이 함께 그때는 포도주였던 것 같아요. 서로 마시고 했었던 그런 성찬식을 나누며 또 그들이 고통 속에서 있었던 그 정말로 핍박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고 또 같이 위로했었던 적도 기억이 나고요. 군대에 있을 때에 신우회장으로서 군목 목사님을 도와서 성찬 떡부터 잔까지 준비하고 이제 그것으로 이제 분병도 제가 하고
했었던 그런 성찬식도 기억이 나고요. 제가 공부하였던 그 신학교, 미국 신학교 채플 때 총장님이셨던 닥터 패터슨이 갑자기 흑인 학생을 한 명 부르더니 그 앞에서 이 앞에서 강대상 앞에서 세족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학교의 죄를 회개를 했습니다. 1960년대까지 그 흑인 학생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학교의 전통을 회개하고 그들을 차별하였음을 회개하면서 온 신학생들과 함께 또 성찬식을 거행했었던 그런 성찬식이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기억납니다. 이렇게 보면 참으로 많은 나라에서 참으로 많은 연령대의 성도들이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고 그 성찬식에 참여하여서 순종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감정이 있는 줄 아세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는 제자들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냥 우리 교회라고 하는 조그마한 공동체 안에서 그냥 절기에 맞춰서 성찬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의미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이 성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님으로 모시고 그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따라가는 제자들이라면 주님께서 명령하셨죠. 내가 오기까지 이 예식을 행하라라고 하셨던 그 명령에 순종하는 누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나라를 떠나서 또 어떤 핍박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젊은이로부터 나이 많은 할머니들까지 모두 함께 성찬식을 거행하며 그것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것은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순종함으로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묘막측한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건 아시죠? 성찬식을 우리에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은혜의 수단으로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우리가 은혜를 받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말씀과, 두 번째는 성례와, 세 번째는 기도예요. 그 외에는 다른 곳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그게 바로 은혜를 받는 수단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례식,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에 성찬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라는 말씀에서 명령을 하셨고요. 그 명령하심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기념하라라고 하는 그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찬은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에 그 명절을 지키면서 만찬을 가지시면서 그 만찬은 그냥 떡 한 잔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만찬이에요. 충분한 음식이 가득한 그런 만찬을 가지시면서 성찬식이라는 것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을 우리가 거행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무엇을 행하셨는지,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이것은 보이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칭합니다. 왜 보이는 말씀이냐고 하냐면요,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무엇을 보여주셨죠? 떡을 들어 찢어서 보여주셨고 잔을 들어 부어서 그 잔을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떡과 이 잔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보이는 말씀으로서 우리는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그 보이는 말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떡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떡을, 큰 떡이 아니라 이만한 빵이에요. 이스라엘 그 메시아닉 주들 하는 성찬식을 보니까 이만한 빵을 서로 찢어가지고 나눠서 먹더라고요. 잔에 찍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서 하더라고요. 그 찢어지는 그 모습을, 떡을 나눴다라고 하는 것은 떡을 어떻게 됐죠? 찢어내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봤어요.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찢으심을 실제적으로 또 생생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찢어내시는 그 행위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주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빵을 찢으시고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찢겨진 나의 몸이니라, 이것은 찢겨진 나의 몸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대신 받은 희생의 제물임을 우리는 그 빵을 통해서, 보여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잔은 어떻게 하셨나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께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피를 흘림만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셨어요. 무슨 피라고요? 그렇죠, 언약의 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몇 번씩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언약을 체결해 주는 그 역사적 배경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해 주셨던 그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피가 흐르는 그 도랑을 저벅저벅 누가 걸어가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걸어가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굳이 꺼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가 직접 피 흘리실 그 피를 통해 자기와 자기 제자들이 확실하게 무엇을 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언약. 그것도 새 언약을 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상징하는 그 피로 우리 주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예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진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이 성찬의 잔에 참여하는 여러분 각자 개인을 초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주께서 이것은 나의 피 곧 나의 언약의 피니라 라고 확인하며 제자들을 참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성찬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예수께서 직접 지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흘리셨음을 우리는 알게 되며, 내가 지어야 될 그 십자가를 자신에서, 나 자신을 대신해서 달려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성찬은 어떻게 하라겠죠? 그것을 기억하여 기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여 기념하라는 것은 단순히 기억해라, 그리고 기념해라, 너희들이 행사로 그냥 행사하는 것처럼,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의식으로 치워라, 그게 아니라 그 역사적인 사건 안에 참여해라 라고 하는 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베푸시던 날 밤은 6월절 밤이었습니다. 6월절의 음식이 많이 준비되었고, 그리고 그 6월절의 음식으로 수많은 유대인들은 무엇을 하였냐면, 그들의 구원받음을,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고 그것을 청산하여 자유인이 되는 마지막 날 밤의 그 행사, 어떻게 했죠?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빵과
그리고 그 잡은 어린 양의 고기를 밤새도록 먹으며 잡아먹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월절의 그 행사는 유대인들에게는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뭐 했죠?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유월절의 행사를 지키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의 그 만찬을 나누시면서 자기 자신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서 스스로 구원의 음식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제정하신 첫 번째 성찬 예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주님과 제자들은 그날 저녁에 과거에 자신들의 조상이 경험하였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였고,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성찬 예식을 거행함으로써 이 성찬 예식이 무엇인지 참되게 그들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따르는 제자들에게 불러주시는 그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의 역사에 묻혀있는 과거의 구원이 아니라 이 예식을 통해서 이 현장에서 성만찬을 나누는 이 현장에서 생생하게 이루어지는 현재의 구원임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사실을 믿고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역사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성만찬의 참여를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초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초대해 주셨냐면, 그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우리는 너무 생생하게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 유월절 전날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에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날 밤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세속식도 하셔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기도 하셨고, 그들과 충분히 음식을 나누며 그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으며, 마지막으로 그들과 성찬식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장면에서 기도의 대상자를, 그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되는 자들, 누구죠? 바로 저와 여러분까지 그 자리에 참여시켜 주셨으며 그 자리에서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창세 전에 살아계셨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옆에 같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그 창조물 안에는 시간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처럼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존재하는 그런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는 이 예수님께의 시간이라는 것은 언제나 현재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영원한 시간 안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는 제자들로 인해서 믿게 되는 그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 자들도 역시 나의 사람들이었으며 내가 그 자들도 위해서 기도하였다라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는 그 성만찬의 자리에서 그 기념하시는 그 성만찬으로 우리를 초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기념식을 행사로서 지키는 게 아닌 그날 밤의 역사적인 사건에 우리가 참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손수 떼어주신 그 떡과 손수 우리의
부여주셨던 그 잔을 우리도 동참한다라는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선창식을 할 때마다 우리는 바로 주님께서 그 베푸셨던 그 성만찬 자리에 초대되어져서 그 자리에서 함께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경험하며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만찬을 경험함으로써 우리들에게 은혜와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요. 은혜와 신령한 복의 실체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한 몸이요 그와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로다. 아멘. 바로 성찬을 참여하는 성도들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 한 지체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무엇이 되었다? 연합한 자 되었다. 그 이야기는 우리 각자로서보다는 우리 교회가,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이 교회가 하나됨을 증명하는, 누구로 하나됨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됨을 증명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성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 우리의 의식적으로 존재하는 예수가 아닌 정말로 실제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우리는 모두 예수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근데 어렵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이 연합함에 대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그 비밀을 이렇게 교회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에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너무 큰 비밀을 사도 바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5장 이 앞에 보면 다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기로 해라. 무슨 그렇게 순종하는 아내가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아내들을 사랑하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이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남편과 아내, 즉 뭐예요? 결혼함에 그 가정을 만들어가며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의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하는 그 연합됨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성경은 처음부터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가정 안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그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주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셨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한 몸 된 그 하나 된 연합의 모습은 처음 창조의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며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은 결혼함으로써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이 비밀은 누가 하나셨죠? 하나님이 하나셨잖아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너희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알지어라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신약에 와서는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과 그리고 신부가 되는 교회가 서로 연합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그 관계로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하나됨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에 와 펼쳐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그것을 완성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종국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나라에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나라의 완성이 되는 그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그게 바로 무엇이죠?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고 했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입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불리우는 그 하얀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서 저와 여러분을 그의 신부로 삼아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날에 증명되는 완전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것을 체험하며 어떻게 이루면서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으로서 우리는 누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될 수 있는 줄 아세요? 공유가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분과의 온전한 연합은 그냥 단순한 개념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분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와 연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나무로부터 생명과 영향을 받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붙어 있을 때에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신의 모든 것을 같이 함께 나누고 공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그 승리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와 함께 공유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다만 한 가지 나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신성입니다. 전지전능하심과 영원하거나 무소부재하심, 주님만이 가질 수 있는, 아니 주님께서 하나님 되심만은 우리가 주님과 공유할 수 없지만 그 외의 모든 것, 우리 주님께서 주님 되심과 주님이 가진 그 풍성한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분을 믿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리고 주님과 함께 성장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충만함을 경험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며 주님과 깊은 연합 속에서 우리에게 새 힘이, 새 소망이 우리에게 넘쳐날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에요. 숨이 턱하고 막힐 만큼 놀라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겨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너무너무 많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로마서 6장 1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김을 받는 그런 취급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속량함, 즉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고요. 갈라디아서 2장 17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영광을 공유할 수 있다라고, 그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서 확인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관계를 맺었음을 확인해 주며,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에서는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서는 제가 저기 넣지 않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가 되어 가겠다라고 그런 약속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자로 세워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비방을 받고 부끄러움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도 마땅히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 정체성이 우리들에게 확인되어지면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말씀이 뭔지 아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의 모든 쓸 것을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그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쉽게 들을 수 있는 표현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존재와 그리고 예수님의 그 풍성함이 교회로 그의 신부가 되어 그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되어 그의 거룩한 신부로 다가서가 될 교회로 불려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약속이자 놀라운 영광스러운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가지신 그 모든 축복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나눠준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특권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전에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함께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마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연합되어진 그것을 증명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성찬식을 거할 때마다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과 연합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19세기 미국의 신학자였던 존 네빈 박사님의 글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가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능가하는 훨씬 더 인격적이고 깊은 관계다. 이것은 단순한 법정적 개념 이상으로 성령님께서 일으키시는 실제적이고 내면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실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 신학자는 이것을 안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었죠? 하나님 바로 눈앞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며 하나님이 거니시는 것도 보고 그 하나님과 친밀히 대화를 나누는 그런 관계였던 아담의 그 상태보다도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그 관계는 훨씬 더 인격적이고 깊은 관계임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로 우리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귀한 존재임을 우리들에게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바로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날 저녁에 제정해 주사 그 참여하신 그 성찬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셨고, 초대해 주신 그 현장에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우리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